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사고도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행복한 한 해에 대한 바람과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도 할 것입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행복은 다 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행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불행하다 못해 마음에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복하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복입니다. 주관적인 복은 내 스스로가 이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벌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이 누리는 복.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객관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그래서 객관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복이나 객관적인 복을 가만히 보면 복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것과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 재산은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촌에 사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추수할 곡식을 곡간에 다 조정할 수가 없어 곡간을 얼고 다시 크게 지어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물러가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은 많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재산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임할 뿐만 아니라 내 외적인 삶에는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풍요롭고도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진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에 대하여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어떤 인생이 풍요롭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 소유가 넉넉하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여기 부자는 육신의 안락과 평안함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영혼에 관한 문제는 요즘 말로 1도도 없습니다. 부자의 관심은 철저하게 현재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생기 즉 르하우를 집어넣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이 인간이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인간은 죽은 인간 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죽은 인간에게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영에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위우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서먹서먹했던 그리고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으셔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내 삶이 내 안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란 저 구약성 성서에는 르하우라고 얘기하고 신약에는 퓨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단순히 영이 아니라 진리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며, 영이 깨어있을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현상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내가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삶에, 이게 바로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은 죽었습니다. 영의준이 진리를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땀 흘림으로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부자가 곡간을 널고 자기가 출세하는 것을 다 넣을 수 있게 풍요로우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로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부자는 영이 죽었기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과 소유함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삶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요? 영이 살아있을 때가. 여러분, 21세기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영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왜 영적인 관심이 받느냐? 여러분, 꼭
교회나 종교에만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업하는 사업계에도, 저 학문하는 학문계에도 여러분 다 영성에 관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학에서 인공지능, 생명과학 공부하시는,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듣고, 일반 컴퓨터는 1과 0을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구분이 아닌 겁니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과학은요, 진보와 발전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과학의 진보, 기술의 발전, 진보와 발전만을 얘기하며 삶의 유익함과 혜택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영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윤리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보와 발전만을 얘기합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과학이 만나면 어떤 모습의 것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넘어서는, 그러기에 교회가, 기독교가 영성을 얘기해야 되고 그 안에 도덕과 윤리성을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많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아마존닷컴이나 인터넷상의 서점에 가보면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 책의 관점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개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얘기, 자신감, 자존감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세속적인 영성이 내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존감 채워줄 수 있나요? 그 얘기들이 설득이 돼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영적인 것을 쌓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존엄성이 존귀히 여겨지고 우리의 자신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존엄성이, 인간의 존엄성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 나의 피조물이 됨을 내가 고백하며 깊은 영적인 자리에 있게 될 때 나의 나됨이 누구이고 나의 존엄성이 발견되며 내 삶의 자존감이 새로 나오지며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어디서 깨닫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혼돈의 영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거짓 영, 사악한 영의 무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난리가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에는 어디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점치는 자가 있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폭발한 거 아닙니까? 이 사회를 혼돈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거짓의 영,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내 영이 깨어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 안에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가 무엇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합니다. 사건마다 때로는 이해 못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속에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갈게 하시고, 비록 힘든 길이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긴 어려움이라도 오래 견딤을 통하여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어디요? 영이 사는. 여러분, 영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성장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내 영이 풍성해집니다. 그러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압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물질이 적고 많음이 여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이 영적 성장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이 내 안에 영이 살아 움트릴 때에 바로 이것이 부유한 길이요 풍성한 길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가장 고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가 많은 열매를 거두니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나라고 하는 단어, 나 1인칭 단어가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어요. 나, 내 것, 쉬고 먹고 마시고 나. 이기심에 포로요, 탐심에 포로요. 이 부자는 내 재산과 내 재물과 내 명예와 내 행복만 하지 이웃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단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이 어떤 걸까요? 가만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보면 하나가 뭐예요? 언어의 단절입니다. 어른 말이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젊은 세대의 말이 어른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수단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소통의 부재, 소통해야 된다, 지도자는 소통해야.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줄임말은 전이가 있어야지만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건 딱 하나 있어. 라떼. 저는 언젠가 커피 라떼인 줄 알았더니 커피 라떼가 아니더라고요. 내 때 어른들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의 단절이에요. 왜 언어의 단절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성이 남자에게 하는 말이, 남성이 여성이 하는 말이 두 번째는 가치관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옳고 정당한 것, 다른 사람에게는 옳고 정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정당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의 식견대로 살아요.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아요. 저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와 다르면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사회가 옳음을 인정할 줄 알았다면 다름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을 용납 못해. 또 하나 때문에 도덕성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면서 2024년 한 해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의하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2024년 한 해를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질문, 다 답이 하나 있어요.
2024년은 극도의 이기주의 한 해였다. 이 이기주의 앞에 반칙도 서슴없이 행하였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모습을 단면으로 지적하는 도덕성의 단절. 또 하나 또 한다면 학문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분업화, 전문화, 세분화의 관계가 여러분 전문적인 시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른 분야, 비록 같은 과에 같은 무주에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과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전문성, 분업화, 세분화는 길러줄지 모르지만은 통합적인 지식을 가져다 주는 데는 못하겠다는. 여러분, 의사도요, 의과대학도 옛날에는 내과 가면 다 다녔는데 요새는 내과가 얼마나 많은지. 수학이 내과, 신장내과, 뭐 얼마나 많은 내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내과 하면 다 통했지 않습니까? 외과 의사는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하시는 분. 근데 요새는 외과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전문성은 길러내는지 모르지만 통합과 융합성은 어디서 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극단의 개인주의가 사람과의 사람의 단절. 그러기에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 한 단어로 단절. 누가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스러운 연락을 누리며 생활합니다. 대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얼어서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비참한 생활합니다. 유대인의 습관을 보면 식사 전에 빵을 꺼내어서 빵을 떼어 손에 묻은 먼지와 때를 닦아서 새까맣게 된 부스러기를 땅에 던지면 개가 주워 먹는데 나사로가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데 목이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니까 저 거지 나사로가 흰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 평화스럽게 지내는 겁니다. 이 부자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지금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니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손가락 끝에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자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로 다시 보내주소서. 우리 집에 형제 5이나 있는데 저희가 증거하게 하소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다시는 온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져서가 죄가 아닙니다. 이 소유를 누가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이 이가 분명하고 알면요 선한 것에 써요. 이웃을 향하여 내가 이기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에 내 만족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뒤돌아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에요. 끝으로 가진 것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물로 능력주셔서 많은 소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소출을 보면서 오늘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재물 주시고 내가 재능 주시고 여러분 나만을 위한 걸까요?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주해서 다른 사람이 듣게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합니까? 내 목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듣게 해야지. 그게 내가 재능 주신 목적 아닐까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면 뭐합니까? 내 운동하는 이 경기력이 다른 사람과 함께 표현되고 드러날 때 다른 사람에게 뭐요? 힘들고, 그게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재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버려야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흔히들 얘기하죠.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다 내 것 아니라잖아요. 뭐가 내 거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내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재물 얻음 잊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재물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재물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살피며.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물질관과 세상의 물질관은 다른 겁니다. 세상은 많은 소유를 가지며 왜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주신 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여기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뭘까요? 신앙생활의 구체로 드러나는 태도가 뭘까요? 다름 아닌 11조 생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재정의 관리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실하고도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결코 확언컨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만 결코 물질의 결핍함이 없을 겁니다. 왜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삶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조를 얘기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시험하기까지 하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11조는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갈 수 있으세요? 오늘 내가 네 목숨, 네 영혼을 오늘 불러가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 여러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건강, 내 물질, 내 소유 관리하는 거죠. 또 하나, 왜 11조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1조 하게 되면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저 인간의 본성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장 죄의 본질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육체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병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려까, 이건 절대적인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내 안에 탐욕의 영, 욕심, 욕망이 제해져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스러운 게 우리의 존재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10의 1조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이 10의 1은 하나님의 절대성이야.
이걸 드려야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사라져요.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의 점검의 용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요, 저 하늘의 창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이 어떻게 열려져요?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에 열려지게 될 때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 하늘에 비가 내려 홍수처럼 내린 것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충분히 채우고도록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 히브리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하면 충분히 채우고도 그보다 더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후히 주사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역사. 정녕 그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생활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다름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게 디모데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요.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성공하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이신 분여와 번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온전한 11조 생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서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부요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며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주신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11조의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풍요와 번영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굳세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힘찬 걸음 내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온전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